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모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티끌과 죄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우리 욥기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 경건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바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때로는 망령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내 자신을 주님께 비춰볼 수 있는 심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이, 이 영혼이 하나님께 망령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누를 끼쳐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에게 비출 수 있는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었듯이 사단이 욥에게 이렇게 어떻게 부와 명예와 자녀의 열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고 사단이 욥을 유혹해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정말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삶 가운데 말씀 안에 거울이 되어서 그 삶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얼마나 오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에게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지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
믿음의 삶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반드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세상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에녹도 하나님께 죽음을 이 땅에 보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700년, 900년 이렇게 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365년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를 산다면 36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치 않고 일찍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 오늘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능력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삶을 보여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추구하고 재능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그래.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구별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만 내 하나님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행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 따로 믿음 따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 행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곧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믿음과 삶의 행실은
오직 선을 행함과 너희 나누어 주기를 항상 잊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없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이거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야고보서 2장, 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15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보고 샬롬, 아침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무난하고 좋은 말 해봤자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죽어가고 누가 병들어 있고 누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전환해서 이렇게 평안하라, 밥 잘 먹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들과 고동하지 못하는 그 행실 하나를 하나님께 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입술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우리가 입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삶과 믿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예배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삶 가운데 형제 자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이슬람이나 유교도나 기독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갈라지고 아직도 그들이 4,000년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도 늘 전쟁 안에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정에서도 누구 한 가정에 가면 자, 남편 좀 달라졌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거나 저 사람 변한 삶을 살았는지 자녀들에게 물으면 하나도 변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너희에게서 그 믿음과 구원은 난 것이 아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만몬, 돈, 남들에게 많이 가져 있는 것을 자꾸 선물로 우리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믿음, 구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나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을,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믿음은 내 잘난 맛을 남에게 내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 그래서 믿음은 나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드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 그래서 잘못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드러 나타나요. 왜? 그렇게 마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소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기의 자신을 드러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 그것이 그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잘못된 믿음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부각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사람에 두는 것, 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자, 우리 곁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어요. 어떤 사람을 두는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둔다는 거예요. 자, 내 사람을, 나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둡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은 나한테서 비롯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든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한 말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봄이 돼도 어제 보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우리가 눈을 내리라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 내리는 것만 봐도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을 보려고 하면 수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 겨울이 돼서 씨앗이 떨어져서 봄이 되면 자연적으로 땅에서 풀이 내가 심지도 않아서 풀이 싹 자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꾸지도 않고 우리가 심지도 아니한데도 땅에서 풀을 자라는 것을 보면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다른 기적,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자,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정상화가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일치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요. 하나님의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일로 그가 사용되어 가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 나타내는데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좋아 보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떤 분이 아가씨의 신분일 때는 참 그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줌마가 되어서 이가 정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가씨일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아줌마가 너 때문에 저 아줌마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귀에, 우리의 귀에 그렇게 들려졌다면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총각을 만드셨는데 그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었고 저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은 또한 부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영역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마음이 들 때, 자, 어려운 사람이 내 곁에 다가올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가 내포돼요. 믿음은, 자, 내게 누가 어려운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올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내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힘들 때 절대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에 짓눌려 있을 때 병 안에 갇혀 짓눌려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 아멘.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욥기서 1장 9절에서 자, 욥기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9절에서 11절부터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신나이까?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자, 오늘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래. 그는 정말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던 욥이에요. 그 누구든지 욥을 보라 그래요. 자, 사탄이 시험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욥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 땅에 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뭐요? 욥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누가 자녀를 열을 주고 그에게 그렇게 재산과 재물이 많은데 이렇게 풍부하면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 재물과 모든 것을 걷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재산이 풍부해서 자녀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의 신앙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 하나님께서 자녀를 열을 주어서 그 자녀를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욥은 그 자녀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떻게 자녀를 열을 다 데려갈 때 이렇게 욥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두 명 데려가면 그럴 수 있지만 다 데려가는데도, 그리고 재산을, 욥이 가진 재산을 다 잃게 합니다. 하나도. 그리고 심지어 그가 병이 들어서 도저히 사람 구실도 못하는 병이 들어서 죽게 하게끔 하나님이 내밀어둬요. 그랬더니 그 아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 차라리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 내가 잘 나갈 때는, 이거 보세요. 욥이 잘 나가고 자녀가 열이 될 때는 내 집안 안에 내 부인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 걸어왔어요. 왜?
욥이 잘 나가고 자녀도 열을 두고 풍부한 재산도 많아지니까 내 아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데려가 본 뒤에 심지어 남편까지 병들었을 때 이제는 자기 집안의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포해요. 그래서 그런 내 욥의 집안 안에 그런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물질이나 내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다 잃어버려졌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도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와서 자, 욥을 조롱해요. 세상에 있는 잘 나갈 때는 그런 친구들이 욥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 땅에 그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들이 칭찬하고 격려했던 친구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을 때 이제는 그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조롱을 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잘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누구들도 그 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나를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망했을 때.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기른 자녀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씨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조롱하는 대상자로 다가온다 그래. 욥도 그걸 몰랐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티끌이 되고 내가 죽을 사망 신고를 받아놓으니 이제는 나도 내 옆에 곁에 있는 사람도 누가 하나님의 씨를 가져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너가 지금 한평생 살아온 아내는 너와 천국에 가지 못한 자다. 그리고 열을 낳은 그 자녀도 하나님이 다 먼저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떨어놓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길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고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예, 욥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도 날아가고 욥에게는 자녀의 축복도 있었지만 정말 친구들의 비난을 듣고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신분의 삶을 살고도 그는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자,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자살적인 충동이 찾아와요. 또한 하나님보다 고통이 더 크면, 하나님보다 고통이 더 커버리면 자살하는 충동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23장 10절에, 자, 23장 10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그래. 아멘. 나는 순금같이, 오늘 엿보고 눈을 들고 우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래요. 자, 오늘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자,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시키신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엿보고 말해요. 우리 여러분의 개개인 자신 보고 말합니다.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한다?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 순금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금은 어디에 가든 늘 금이에요.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뭐 되기 위해서? 순금 되기 위하여.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순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순금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오늘 본문에, 자, 오늘, 자, 욥기서 42장 1절에서, 자, 2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그래요. 이 욥이 마지막에 오면서 회개를 하나님께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때로는 의롭다고 여기는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한 번도 죄의 온상에 살지 아니했다는 마음이 욥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래요. 욥을 보고 나는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고 저렇게 아픔과 고통을 줘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욥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는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못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계획 안에, 뜻 안에 이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시작. 무지할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해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노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
이 자신이 무지한 말로 내가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 말은 내가 망령된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을 나를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드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비우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망령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욥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망령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온데도 불구하고도 나를 무지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치로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를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한시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자를 헤아리게 어려운 일을 말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겨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말하여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심을 잊지 않습니다. 이 욥은 마지막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눈을 뜨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욥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자, 5절과 6절. 자, 다 같이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 아멘. 이제는 주를 귀로만, 자, 내 머리로만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그 불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신의 신을 벗으라 그래요.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욥은 내 의로움을, 내가 의롭게 하는 삶을 산 걸 귀로만 들어서 세상살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알게 될 때
이 욥이 뭐라고 하냐? 눈으로 알게 때 나는 티끌과 재다 그래. 아멘. 아멘. 티끌이 뭐예요? 없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는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티끌. 이 세상에 아무도 쓸모없는 것이 티끌이에요. 불어버리면 아니 너처럼 정직하고 그런 시험에도 다 통과한 사람인데 아내가 다 병들고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데도 그걸 통과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그걸 다 통과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욥이 말할 때 나는 티끌 같은 놈이다 그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들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속성 앞에 회개한 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 우리는 자꾸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내 문제와 어려움은 절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뒤에도 나는 티끌과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를 통해서 형제들아 그래.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거든 그래. 너희에게 반드시 고난이 주어지거든 그래. 그러면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재산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쁘게 여기라 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려요. 내 자녀를 다 데려가 볼지라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라는 거야.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줘서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이루어 나서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한 부분을 가지고 기뻐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과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야지만이 내게 찾아와서 그 믿음이 우리 인내를 하고 시련이 오요. 그게 이 말은 내게 반드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고난을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욥처럼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욥처럼 누구처럼 반드시 시련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럴 때마다 꼭 인내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변에서 속삭대요. 마귀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마귀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온 배우자들이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때 네가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다가와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내가 나서도 하나님의 씨를 갖지 못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놀면 안 돼요. 욥은 그들을 다 데려고 그들과 놀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티끌 같은 놈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놀 아들을 열을 다시 주셔요. 아멘. 아멘. 새로운 아내를 주셔요. 욥에게. 하나님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자 시련과 이런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주셔요.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있어서 내 생각이 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간들이 세상 창조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7절에 18절 자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 이 말씀을 마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하나님을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래요. 말과 믿음과 삶이 일치되려면 재물을 내주셨냐. 재물은 우리에게 재물은 궁핍한 자나 형제가 궁핍하고 없는 자에게 그들을 도와줄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준 거예요. 돈을 왜 줬냐? 돈을 왜 보냐? 자녀에게 돈을 남기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은 때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랍니다. 사람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요. 이거를 가지고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들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걸 살 때 그를 그리스도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과 혀로만 그들을 살아가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너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게 강두상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내가 말과 혀로만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그런데
마귀가 재간을 못 물리게 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혀에 내 말에 재간을 물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에 오늘 욥이 나는 티끌이다 그 말이에요. 티끌이 뭐요? 혀에 재간을 물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받으신 예배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